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20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35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니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인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시작은 15절에서 함께 먹던 사람 중 누군가가 한마디 말을 꺼낸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그 전에 먼저 현재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은 14장 1절에서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떡을 잡수시러 들어갔다라고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1절에서 시작된 식사 자리로부터 시작된 이 모든 이야기는 7절에서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는 이야기로 이어지고, 또 12절에 자기를 청한 자에게 말씀하시는 것 또한 그렇고, 또 15절 오늘 말씀에서 읽은 것과 같은 이 말씀에서는 함께 먹던 바리새인이 이런 말을 하기까지 결국 이 모두 한 자리, 한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바리새인의 지도자와의 그의 집에서 이루어진 식사 자리였으니까 그 자리에는 그 외 다른 바리새인들 또한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중 한 사람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야기가 이제 전개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전 말씀에서 예수님은 갚을 것이 없는 일을 초청하는 것이 복되다. 그런 자들은 의인들의 부활 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 말을 들은 한 바리새인이 이제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함께 떡을 먹는 자가 복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마치 그들의 현재 모습, 바리새인 자신의 현재 모습은 보지 못한 채 자기들은 당연하게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런 생각하는, 그런 은연중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인식이 드러나고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로서 율법을 지키는 자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 복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바리새인의 말에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무리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며 너희가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며 행하는 자라고 할지라도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는 것인데요. 그렇게 이어지는 오늘의 말씀이 바로 큰 잔치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벌이며 사람들을 초청했지만 각자 여러 이유를 대며 그 초청을 거절하였고, 이에 주인이 거리와 골목에 많은 사람들 그리고 길과 산 울타리를 나가 사는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며 그 빈 자리를 채우는 이야기가 이 비유의 말씀이 전개되고 있는데요. 17절 말씀을 보면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라고 말씀합니다. 당시에는 잔치 자리에 사람을 2번 초청했다라고 합니다. 한 번은 이날 이 시간에 이 장소에서 잔치를 벌일 것이다라고 공지해주는 그런 초청이고요.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 이제 이 잔치 자리에 와라라고 초청하는 것이 2번째 초청입니다. 17절에서 그 청하였던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배경을 설명해 주는 것이에요. 주인은 이 잔치가 있을 것을 이미 알렸고, 그리고 그 알린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종을 보내서 이제 잔치가 너희들에게 얘기했던 그 잔치가 시작될 것이니까 이곳으로 와라라고 초청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보낸 이 종은 특이하게도 단수로 쓰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는 이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람들을 잔치자리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주인, 즉 하나님께서 잔치를 벌이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 그들을 초청하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각기 다른 3가지 이유로 이 초청을 거절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각기 다른 3가지 이유를 들면서 초청을 거절합니다. 밭을 사서 갈 수가 없다, 소를 사서 갈 수가 없다, 결혼을 해서 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들에게 공통적인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자신의 목표와 욕망을 위해서 이 잔치 자리를 거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은 유대인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한 자들이 바로 그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먼저 약속의 말씀을 받아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구약의 오랜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었던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2번째 청하는 그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 가운데, 유대인 사회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먼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던 것을 통해서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그 청을 거절하였습니다. 각기 다른 이유를 들며 나아갔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욕망과 자신이 바라는 형태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거절하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청함의 자리를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모든 것을 거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주인은 매우 분노합니다. 그리고는 종에게 말해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잔치 자리에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어떤 외형적인 준비가 된 사람들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이 잔치 자리에 참여할 수 있게 초청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충실히 지키며 나아갔던 그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초청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에 대해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시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우리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특히나 바리새인들은 그것에 대한 생각이 더욱더 확고하였고 자신들은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분명하게도 반드시 당연하게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말에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에 응답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자리가 열려 있다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많이 초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리는 남아 있었습니다. 이에 주인은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길은 성 밖으로 나 있는 길을 의미하는 것이고 산 울타리가는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산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즉 예루살렘을 넘어서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제는 그들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왔던 이방인들까지도
그 구원의 자리, 그 잔치 자리에 초청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허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 민족을 넘어 누구에게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 아니라, 너희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상종하지 않았던, 그렇게 더러운 자들로 치부하였던 이방인들까지도 이 자리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구원의 초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너희는 이 잔치 자리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오늘 말씀에 이 잔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과연 누가 될까요?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결국 예수님을 통해 그 청함을 받아들이는 것만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단순히 유대인과 같이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어왔고, 그 오랫동안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아왔고,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고, 설령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잔치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자격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마치 유대인들이 가졌던 선민의식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하게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마치 유대인들의 생각, 바리새인들의 생각과 같은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구원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면서 내 삶을 전혀 돌아보지 않는 그 안일한 마음은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더욱 멀어지게 만들 뿐입니다. 우리는 참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이 우리 그 잔치자리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지금도 우리를 청하시는 주님께 응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이루었든지 간에, 내가 행하였던 그 모든 삶이 어땠든지 간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왔든지 간에 그 모든 것들 위에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는 것이 온전한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것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에 우리 모두 주님께서 버리시는 그 큰 잔치 가운데 기쁨으로 함께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가는 사후세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나라, 그 자리에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또 영원한 소망이 되겠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며 그와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가운데 함께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잔치는 미래의 어느 날 이루어질 기약 없는 기다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누릴 현재의 기쁨이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주님의 청함을 받아 그와 함께 나아갈 때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함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것을 소망하며 온전히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5절 이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가 되는 길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핵심 메시지는 결국 하나입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 심지어 나의 가족, 나의 건강, 나의 소원, 나의 모든 삶보다도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주님을 따르는 그의 제자로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그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그 길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임을, 온전히 그 주님을 따르는 것에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까지 내가 어떻게 해왔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여전히 나는 하늘의 복을 누릴 자격이 있는 자라고 여기면서 바리새인들과 같이 발전 없는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 순간 나를 초청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자격 없는 나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그 길을 함께 나아가는, 그 청함을 받아들여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를 청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룬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내 노력으로 얻어낸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이 우리가 주님의 그 구원의 자리, 그 잔치 자리에 초청을 받은 것임을 기억하면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에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그 잔치자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 은혜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 주님의 잔치에 참여함으로써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기쁨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남인천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시며 은혜로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가운데 저 바리새인은 여전히 자신들이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여전히 자신들이 율법을 잘 지켜 행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자신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잔치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여기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들 앞에 주님께서는 그들이 그 저 율법을 행함으로써 그들이 단지 유대인이라는 이유로서 잔치자리에 참여할 수 없음을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전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말씀과 같이 우리 또한 마찬가지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능력으로 얻어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해왔던 그 어떤 결과로서 얻어낸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어떤 혈통이나 우리가 여태까지 지녀왔던 그 모든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 잔치자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음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 죄인이었던 우리들, 자격 없던 우리들을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신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날마다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그 앞에 무릎 꿇고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자꾸만 우리는 내 노력을 내세우며 내 능력을 내세우며 내가 행해왔던 그 모든 것들을 내세우며 나아가지만 그러나 주님, 이제까지 해왔던 우리의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님을 이 시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시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지금 이 순간 우리 가운데 임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현재 이 순간 우리 가운데 임하실 그 하나님 나라, 또 우리 가운데 임하실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며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제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오니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우리 매 순간 모든 순간 속에서 함께 하실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 중보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함께 기도해 왔던 그대로 이 영적 리더들을 세워주시기를, 셀 리더들을 세워주시기를, 그래서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시기를 또 함께 구하며 시간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자유롭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다가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를 귀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 자리로 초청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격 없고 연약한 우리들을 주님